4번 정도를 이 감사에 대한 설교는 그 외에 말고도 꼬박꼬박 했습니다. 그러니까 합치면 약 112번의 감사에 대한 설교를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설교를 다 들으신 분도 있고 중간에 몇 번 들으신 분도 계시지만 얼마나 기억을 하고 계시고 여러분의 감사 생활이 얼마나 향상이 되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설교를 하는 저도 잃어버린 설교가 많고 또 보관이 돼 있지 않는 설교도 많은데 항상 비슷비슷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항상 듣는 내용의 요지가 뭐였냐? 믿음이 감사고, 감사가 믿음이고, 행복이 감사고, 감사가 행복이고, 감사가 축복의 씨앗이고, 축복은 감사할 수 있는 삶이었다라는 것이 112번에 걸쳐서 하는 내용의 요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억이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또 2023년 맥주감사주의를 맞았습니다. 환난 중에 드리는 감사,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잠깐 나누겠는데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신 봉독해 주신 시편 138편은 다윗이 법궤, 언약궤라고 하는 이 궤짝을 예루살렘에다가 옮겨두고 성전에 모시고 지은 시다라는 것입니다. 성전 안에는 지성소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요즘 교회로 치면 설명이 안 받지만 이 안에 법궤가 있습니다. 법궤 안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십계명과 그 다음에 만나가 들어있죠. 먹을 만나지만 수년이 지나도 썩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하나님이 법궤가 있는 곳에 항상 계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신 곳을 찾아 나갈 때는 항상 성전에 갔습니다. 근데 그 성전에 갔는데 누구나 이 지성소에 가서 하나님을 배우고 싶은데 배울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1년에 딱 한 번 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이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어떻게 들어가냐? 요즘으로 말하면 제사장들 중에서 제비를 뽑아서 제비로 뽑힌 대제사장이 양의 피를 가지고 그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들어갈 때는 허리에다가 긴 노끈을 메고 들어갑니다. 까딱하면 하나님이 이 대제사장이 가지고 온 양의 피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지 않으면 그 제사장을 지성소 안에서 죽이십니다. 두렵고 떨리고 무서운 일이죠.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서 방울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제사장이 죽은 줄 알고 노끈을 메고 들어갔으니까 노끈을 잡아 당겨서 제사장의 장례를 치르는 일들, 이것이 구약의 제사였고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속죄일에 하나님 앞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이 법궤를 70년간이나 블레셋에 방치를 해놓았다가 옮겨오는 과정에서 오벳 에돔이라는 집에 3개월을 머물게 하다가 예루살렘에 옮겨온 날입니다. 그날 다윗이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사무엘하 6장 14절에 보니까 마치 어린아이처럼 왕의 체면을 다 내려놓고 옷이 흘러내려가는 줄도 모르고 덩실덩실 춤을 추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오늘 이 성경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감사를 했냐?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께 감사를 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라고 했습니다.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지만 세상적인 환경으로는 기쁨으로 감사를 드릴 만한 좋은 환경에 올라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은 모든 것이 감사할 수 있다고 하는 환경이 아닙니다. 아직은 환난입니다.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고 사마리아 헤브론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다 다윗을 왕으로 인정을 안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에 잃어버린 단어를 찾으라고 하면 감사일 것입니다. 먼저 가까운 자식들부터 살펴볼까요? 죽을 고생을 하고 낳고 애지중지 기르지만 금수저 은수저 안 물려줬다고 부모를 원망하는 자식들이 많습니다. 감사를 잘 안 합니다. 그리고 부모에게 뭘 뜯어갈까라고 연구에 연구를 거듭하는 것이 요즘 자식들입니다. 그래서 시샘말에 큰아들은 큰 도둑이고 작은 아들은 작은 도둑이고 딸은 이쁜 도둑이고 손주들은 좀 도둑이고 며느리하고 사이는 망보는 도둑이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가 돈 준다고 오라가면 깜빡이도 안 켜고 달려온다. 라는 말. 그만큼 부모를 이게 물질의 대상, 돈이 많은 부모는 공경을 받을 만한 부모고 돈이 없으면 무시당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라는 거죠. 학생들도 뭐 스승의 은혜라는 노래도 있지만 부모님께 감사치 않는 자식들이 학교 가서 선생님에게 감사할 리도 없습니다. 노동자들이나 직장인들이 그 직장에서 월급을 받아다가 생계를 유지해 가면서도 그 직장의 고용주에게 감사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고용주들도 일을 시키는 사람들이 일을 해줘서 내 사업이 성장해 간다고 생각을 하고 그 일꾼들에게 감사한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다 돈으로 계산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국민들도 정부에 감사를 잘 안 합니다. 성도들도 지금 주의 크신 은혜라 찬송을 늘 하면서도 이게 감사를 만족할 만하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린 아이들을 가르칠 때 부모가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게 뭐냐? 인사하는 겁니다. 인사. 안녕하세요. 그리고 사탕이라도 하나 주면 감사합니다 하고 이게 배꼽 인사를 하라고 자꾸 시킵니다. 왜 그러냐? 아이가 어릴 때부터 감사할 줄을 알아야 지가 행복하고 사회생활이 완만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꾸 감사하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를 잘 안 하면 막 머리를 눌러가면서 인사 더 숙여 하고 아이들에게 인사하는 법을 가르칩니다. 감사가 없는 생활이라면 억만장자도 행복이 없습니다. 감사가 없는 마음은 접시의 물처럼 바닥이 훤히 다 들여다 보입니다. 감사가 없는 마음은 광야입니다. 감사가 없는 마음은 지옥 속에 갇혀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1년에 2번씩 감사주의를 지키라고 해요. 명령이에요. 그런데 왜 그렇게 지키라고 했을까?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무슨 감사를 못 받아서 안달이 나서 그러셨을까? 아닙니다. 감사는 훈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 훈련 받은 것은 6개월밖에 안 간다. 그런 뜻이에요.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고 뭐든 경험해본 사람이 고수가 되듯이 감사도 해본 사람이 감사를 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감사 훈련을 하느라고 우리들에게
6개월에 한 번씩 감사주의를 지키라고 하는 거죠. 감사주일에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11조를 하신 분들은 한 번 11조를 더 하십시오라고 하고, 11조를 못 하신 분들은 감사주일이라도 한 번이라도 11조만큼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보시라고 합니다. 그것은 감사가 훈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위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아래로 사람에게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합니다. 위로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아래로 사람에게 감사하지 못한 사람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감사가 행복이고 행복이 감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감사입니다. 감사할 일만 있어서 감사하는 사람은 이거 이방인들이고 보통 사람들이 하는 일이고, 다윗의 삶의 스타일은 고난이나 환난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나갔습니다. 이 감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비결이었습니다. 이 감사가 전천후 감사였습니다. 이 감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는 감사였습니다. 나는 감사할 일이 별로 없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제가 지금 이 이후에 말씀을 드릴 때 정말 내가 감사할 일이 별로 없는지 한번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집에 전기가 들어온다면 세상에 전기 혜택이 없이 사는 20억 이상의 사람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충분히 됩니다. 집에 식수시설이 되어 있다면 그렇지 못해서 아무 물이나 마시는 10억이 넘는 사람들보다 충분한 감사할 이유가 됩니다. 하루에 1,000원 이상으로 생활한다면 1달러 미만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충분히 됩니다. 하루 한 끼 따뜻한 음식을 먹을 수 있다면 영양실조로 고통받는 8억 명의 사람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충분히 됩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내 몸이 건강하다면 당신은 이번 주를 넘기지 못할 100만 명의 환자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충분히 됩니다. 한 번도 전쟁의 위험이나 수용소의 외로움, 고문의 고통, 굶주림의 쓰라림을 경험하지 않았다면 당신은 정쟁 기아 상태에 있는 5억 명의 사람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충분히 됩니다. 체포, 협박, 학대, 고문, 그리고 죽음의 두려움 없이 교회에 나갈 수 있다면 당신은 이 세상에 30억의 사람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충분히 됩니다. 아직도 이 세계에는 공공연하게 교회를 짓고 예배할 수 없는 나라들이 지구상에 허다합니다. 그 중에 이슬람권입니다. 이슬람권은 성경을 가지고 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공산권입니다. 중국이나 북한은 교회를 공공연하게 세울 수가 없습니다. 중국은 미성년자가 교회 나가서 종교교육을 받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아예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유물론, 무신론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목숨을 걸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국가가 이 지구상에 아직도 허다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돗물을 믿을 수 없어서 생수를 사 먹거나 정수기로 정수된 물을 먹습니다. 그런데 깨끗한 물을 구할 수 없어서 흙탕물을 마시고 사는 사람들이 있고, 평균 수명이 나이가 40도 못 되는 나라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남자는 평균 수명이 75세고 여자는 85세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는 이만큼 장수 국가에 삽니다.
전쟁과 기근 중에 견디다 못해서 끝내 죽어가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내가 글을 읽을 줄 알고 쓸 수 있다면 이 세상에 문맹자가 얼마나 된 줄 아십니까? 20억 명이 문맹자입니다. 글을 읽을 수도 없고 쓸 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감사할 이유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더더구나 하나님이 우리 영혼의 아버지가 되시고 세상을 떠날 때 천국에 들어갈 보장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큰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감사를 모르고 산다. 이거 금수보다 못한 거예요.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입술로 자꾸 해야 내 마음에 감사가 되는 겁니다. 입술로 하면 입으로 말하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느끼고 그것이 감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환난 중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했는데 무슨 감사를 했냐? 환난 중에도 성전에서 예배 드릴 것을 다짐했습니다. 2절에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라고 했습니다. 다윗의 믿음의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성전을 사랑하고 성전에 거하고 성전 중심의 생활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훌륭한 생각을 했냐? 내가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늘 제사하고 예배하고 기도하지만 내가 이 성전을 화려하고 멋있게 지어서 하나님 앞에 헌당을 하고 싶다라는 욕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짓겠다고 했더니 역대상 22장 8절에 보니까 나단 선지자가 하는 말입니다.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네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 건축을 하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성전을 짓고 싶은데 열망이 넘친데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고 싶어도 하나님이 드릴 능력과 드릴 마음을 주셔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다고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예배해야 되고 봉사할 수 있을 때 봉사해야 되고 헌금도 드릴 수 있을 때 드려야 되고 마음은 원이로되 하나님이 허락지 않은 때가 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자신이 성전을 못 지으니까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헌당을 했는데 솔로몬이 성전 지을 재료들을 많이 모아놓고 그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성전 중심의 생활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그곳에 가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향은 늘 어머니 품처럼 아늑하고 그리운 곳입니다. 그러나 고향은 땅이 고향이 아니라 사람이 고향입니다. 고향에 부모님이 계시고 옛 친구들이 있고 형제들이 있어야 고향이지, 고향에 갔는데 부모도 없고 형제도 없고 친구도 없고 옛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 땅은 내 고향 땅이 아닙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전이 성전인 것은 그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성전인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서에 보면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성전이 성전인 것은 하나님이 그곳에 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사는 사람은 예배를
소중히 여긴다라는 거죠.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입니다. 다윗이 성전 중심의 생활을 합니다. 그러면서 늘 감사합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종종 보면 교회도 죄인들이 모이는 단체이기 때문에 성도들과 성도들끼리 이게 갈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교회 가가지고 상처를 받아요. 무슨 상처? 내가 잘못해서 상처를 받은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나를 매우 서운하게 대한다거나 도외시한다거나 상식에 맞지 않는 방법으로 나를 대하면 교회 안에서도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대개 어떤 반응을 보이냐? 아유, 나 그놈 보기 싫어서 교회 못 가겠어. 나 그놈 보기 싫으니까 나 교회를 옮기거나 예배를 빠지거나 그래야 되겠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지옥 갈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영적으로 손해볼 이유도 하나도 없습니다. 다윗은 환경이 막히고 정치가 막히고 외교가 막히고 영적으로 답답함을 느낄 때는 어김없이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상대로 기도하고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가 다른 사람 때문에 혹 마음에 상처를 받으면 더 교회로 가까이 와야 돼요. 더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힘쓰고 더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가까이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는 어떤 자를 찾으시느냐?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으니 환난 중에도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께 늘 발견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전해져 내려오는 명언 중에 다음과 같은 말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이 누군가? 모든 사람이 늘 배우는 사람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 누군가?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누군가? 자기가 가진 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하는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만족이 감사를 낳습니다.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하면서 산다면 우리의 삶이 이토록 메마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너무 큰 일에만 우리는 감사하려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것들 속에서, 그래서 성경은 범사에라고 말씀해요. 모든 일에 감사하라 라는 말이에요. 쌀 한 톨을 만들려면 7근의 땀을 흘려야 한다는 뜻이 일미칠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흘리고 또 전혀 아까워하지도 않는 쌀 한 톨을 보면서도 그 쌀을 위해서 땀 흘린 수많은 손길들을 기억하고 감사할 줄 알고 그 한 톨의 열매를 연글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저희로 감사에 예민한 사람이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치 않고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사람이 되게 하시옵소서라고 기도를 드려야 된다라는 거죠. 사람의 뇌는요, 약 140억 개의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답니다. 우리의 생각과 입술의 언어가 불평을 계속하면 우리 모든 세포들 가운데 특별히 뇌세포가 불평에 익숙한 세포로 바꿔지는 겁니다. 불평이 체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생기면 뇌가 기가 막히게 이 불평거리를 찾아내는 비판의 세포로 바꿔집니다. 반면에 우리의 생각과 언어가 하루하루 감사로 쌓여져 가면 뇌세포가 이게 감사의 세포로 바꿔집니다. 그래서 불평하는 사람은 계속 죽을 때까지 불평하는 버릇을 못 고치고요. 또 불평하고 또 불평하고, 감사하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늘 감사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이 뇌의 구조가 우리가 말하는 대로
우리의 입술에 불평하면 불평한 대로, 감사하면 감사한 대로 자꾸 바꾸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목회를 해보면 금방 압니다. 감사하는 사람은요, 무슨 일을 만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려운 일을 당해서 아이고 집사님 어떡해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면 목사님 그래도 감사해요. 이만한 것이 감사해요. 불행 중에도 감사해요. 그러고 말을 하는데, 불평을 습관화된 사람은 좋은 일이 있어도 불평이요, 안 좋은 일이 있으면 배로 불평이요, 모든 게 이게 불평이 아예 몸에 쩔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은 감사할 조건이나 환경이 특별히 있는 게 아니라 감사를 잘하는 사람과 감사를 못하는 사람만 있을 뿐이에요. 환경이 있는 게 아니라 감사한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뭐지요?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의 마음속에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파멸의 노를 젓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가 없는 사람이 행복해지는 일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부디 다른 공부보다 먼저 감사하는 공부를 해야 하고 훈련을 해야 됩니다. 감사는 꽃이와 같습니다. 감사할 때마다 꽃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의 곁에는 꽃밭이 생겨나고 향기가 가득해지고 더 많은 감사의 열매가 맺힙니다. 반면에 이게 불평은 쓰레기입니다. 불평의 언어가 쌓여지면 더러운 쓰레기가 내 곁에 차곡차곡 쌓이는 것과 같습니다. 감사의 절기를 통해서 우리는 잊어버린 단어, 감사를 회복해야 됩니다. 환난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기로 작정해야 됩니다.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불만을 잠재우시고 감사의 길로 나가십시오. 여러분의 입술에 불평을 감추고 감사를 고백하십시오. 믿음이 순종이고 순종이 감사고 감사가 행복이고 행복이 곧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골로새서 2장 6절로 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감사는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믿음에 굳게 선 사람이 감사함을 할 수 있다, 그런 말. 여러분, 감사가 느낌이 아니고요, 감사가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고요, 환난 중에서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이 말로 자신을 잡는 거예요. 억압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감사해야 됩니다. 아이고, 그 사람이 미운데 어떻게 사랑을 해요? 감사가 안 나오는데 어떻게 감사를 해요? 이것은 감사의 본질을 모르신 분이에요. 모든 것은 그냥 저절로 느껴지는 것이 아니고요. 감사도 내가 감사하겠다고 결단하고 감사를 입술로 말하고 선포하고 순종해야 감사가 되는 것이고,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저 사람을 저절로 사랑이 되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가까이 있다고 사랑이 되는 것도 아니고 멀리 있다고 미움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사랑은 내가 사랑하겠다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겁니다. 그래야 이게 사랑이 되어지는 것이지, 저절로 절대로 느낌 따라서 움직인다고 사랑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에 굳게 선 사람만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믿음이 감사하고 감사가 믿음이라는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감사할 일이 있으면 감사합니다. 감사할 일이 생기면 내게 이런 좋은 일 생겼다고 내가 점심도 사고 선물도 사줄 테니까 나오라고 사람들을 불러내고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감사할 수 없는 중에도 감사하고 환난 중에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감사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는 불평과 원망의 영이지만 성령은 감사의 영입니다. 맥주 감사주의를 맞으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감사하기로 결단해야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저절로 되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환난 중에도 감사하기로 결단하고 환난 중에도 성전에 자주 나가고 할 수 없는 중에도 성전을 지으려고 하고 성전을 지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성전의 재료들을 준비하고 자꾸 나가서 감사의 사람이 되어 시편에 보면 다윗의 시가 가장 많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모든 시는 거의 다 감사의 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생이 늘 감사가 넘쳐나서 감사한 사람만 행복하게 살 자격이 있습니다. 감사한 사람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이 땅에서도 행복하게 사시다가 행복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신실한 주의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